공사하고 오신 분들은 애쓰셨고 일상하시다 오신 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불교에 보면은 또는 현실에서도 이런 얘기 많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현상과 본질이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다르다. 우리가 보통 불교에서는 실상이라고, 금강경에서 실상이란 말 나오잖아요. 실상은 우리가 본질이라고 이해하고, 실상의 반대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어떤 단어가 있나요? 실의 반대가 허자를 많이 쓰지 않나? 그래서 허상이다. 또는 가짜를 써서, 거짓 가짜 써서 가상이다. 가상현실이라고 우리가 또 얘기하잖아요. 또는 현상이라고도 얘기하고, 또 실상은 뭐 본질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이 마치 서로 다른 것처럼 불교에서도 얼핏 들으면 그렇게 이해될 수도 있고, 사회에서도 그렇게 많이 얘기하거든요. 보통 사회에서 실상이다, 본질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예를 들면은 우리가 윤회한다고 할 때 내가 이렇게 태어나서 살다가 죽어. 그런데 이번 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윤회에서 다음에 또 몸을 받아. 그러면 이렇게 모양은 이렇게 바뀌어 가지만은 그 가운데 뭔가 바뀌지 않는 뭔가가 있지 않겠냐. 그리고 그것이 본질이 아니겠느냐. 이 바뀌는 모양은 허상이고, 또는 조계종에서도 한 번씩 얘기하는 거, 나라는 것이 마치 거짓 나가 있고, 그래서 거짓 나에 속아서 사니까 힘드니까 템플스테이를 통해서 뭘 찾자 그래요? 참나를 찾자 그러지. 그럼 참나는 그게 진실한 나라고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말 그대로 하면은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것 같지만은 나한테는 진실한 어떤 나의 모습이 있을 거야. 참나가 있을 거야. 주인공이 있을 거야.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참나를 찾자. 거짓 나에 속고 살지 말고 참나를 찾자. 그러면 이제 참나가 현상과 실상과 허상으로 놓고 보면 어디에 속하겠나요? 참나가 실상과 허상이라고 할 때 실상에 속하겠죠. 본질에 속한다고 우리가 이제 인식하기 쉽죠. 거짓 나는 실상은 아닐 거 아닌가요? 허상이고 뭐 또 현상이고 또는 가상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불교에서 저번에 우리가 어디를 갔냐면 이거 한 줄 읽고 해야겠다. 178쪽. 하셨나요? 178? 네. 메뉴에 보면은 그러므로 열에는 일체법이 모두 불법이다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일체법이 모두 불법이다. 이 일체법이, 그럼 이 법이 어떤 법이냐? 이게 경전을 보려면 좀 왔다 갔다, 나중에는 왔다 갔다 좀 해주셔야 돼요. 181쪽. 불법이 어떤, 일체법이 이렇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런가 하는데, 불법이라면은 23 간념을 떠난 선행의 첫 번째 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법은 평등하여 높고 낮은 것이 없으니 이것을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이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불법이라면은 높고 낮음이 없어야 되고, 길고 짧음이 없어야 되고, 뭐 그런 거 아닌가요? 가고 오음이 없어야 되고,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데, 같은 금강경에서 부처님은 일체법이 모두 불법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선언하신 거죠. 이 일체법은 현상이나 가상이나 허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불법은 본질이나 실상으로 볼 수 있고, 그런데 참나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서 살다가
늙고 병들고 고통받고 즐거워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참나의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거짓된 모습이 아니고 그렇게 사는 것이 참나의 모습이다. 그러면 태어나서 살면서 슬프고 기쁘고 즐겁고 두렵고 병들고 눕는 것이 참나가 아니라면은 이것을 초월한 참나가 따로 있지 않겠나? 그래서 그 참나를 찾는 거거든요. 이런 거에 속박되지 않는 나의 모습이 있지 않을까? 이 우주가 생겼다가 머물다가 변하다가 사라지는 것을 네 글자로 성주, 개공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제 물질에 대해서는 성주, 개공 이 모양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럼 모양이 없는 이 마음에 대해서는 같은 이치인데 이거는 생겼다가 머물렀다가 바뀌다가 소멸된다 그래서 생주이멸이라 해요. 근데 같은 내용이라 생주이멸이든 뭐 성주 개공이든 같은 말이라요. 그래서 생주이멸에서 주이를 빼가지고 빼놓고 그냥 앞에 거와 뒤에 거만 얘기하면은 생멸이다. 그 멸자 대신에 우리는 죽을 사자 써서 생사라 그러기도 하고 생사가 제일 큰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생멸이 제일 큰 문제다 얘기하기도 하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우주의 본질은 뭔가 따로 고정불변하고 영원한 것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성주, 개공, 생주, 이멸하는 것이 그 본질이고 그것이 실상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거 외에 다른 모습을 찾으려고 하지 마라. 성주, 개공, 생주, 이멸하는 것이 본질이고 실상이다. 우리가 태어났다 죽는 것이 실상이야. 우리가 태어났다 병들고 죽는 것이 허상이 아니라 실상이다. 그것이 본질이다. 그런데 왜 태어났다 머물다가 병들다가 죽느냐? 이것이 왜 한 모양으로 계속 잊지 않고 계속 변하느냐? 그것이라고 할 만한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계속 바뀌어가는 거죠.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있다면 바뀌지 말아야죠. 일체법은 성주개공하고 생주이멸합니다. 일체법이 모두 불법인데 일체법은 모든 것이 전부 다 인연생멸법이거든요. 인연에 의해서 생겼다가 인연에 의해서 소멸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생주이멸하고 정신적인 영역은 물질적인 영역은 성주개공한다. 이러한 모양을 다 불법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하는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끼는 거죠. 바뀌지 않았으면 죽지 않았으면 병들지 않았으면 이것이 아상이라는 거예요. 본래 있지 않는 자리에 우리의 욕심이 들어가고 우리의 욕구가 들어가고 우리의 욕탐이 들어가고 그렇게 욕구대로 되지 않으니까 또 화를 내고 분노하고 어리석은 짓을 하고 그냥 그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슬퍼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는데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으니까 원하는 대로 되면은 기뻐하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슬퍼한다.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화를 낸다. 그거는 실상과 본질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 왜 이해하지 못했냐? 자기가 그거를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는 그거를 금강경에서는 아상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다른 말에서는 다른 경전에서는 뭐 집착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초기 경전에서는 가래, 가래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금강경을 독송하는데 이제 좀 이해의 폭을 좀 가지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맞다고 저도 장담은 못하지만 현재까지 제가 이해한 거로는 여기까지다. 그러니까 100%다 그렇다라고 또 받아들이지 말고 캐션 마크를 달면서 각자 사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심을 일으킨 이는 부처님께서는 이 금강경에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대상이라고 말씀하셨죠. 또 보살은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이라고 얘기했어요. 또 인욕보살님 부처님이 옛날에 인욕선인이었을 때 그때도 왜 화를 내지 않았냐? 왜 상대방을 원망하지 않았냐?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 경전에서는 발심한 사람 그리고 또 보살행을 하는 사람은 이 네 가지 상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다. 그러면은 발심하지 않고 보살이 아닌 중생인 사람한테는 이 사상이 있나요, 없나요? 보살한테는 아상이 없고 인상이 없고 중생상이 없고 수자상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보살이 아닌 범부 중생은 아상이 있고 인상이 있고 중생상이 있고 수자상이 있다는 뜻 아닌가요? 그러면 이걸 잘못 이해하면은 범부들은 본래 아상을 가지고 사는데 수행을 해서 그 아상을 없애면은 이게 보살이 되고 성인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아상을 없애야 된다. 마치 없애버려야 될 큰 번뇌라고 우리가 보통 인식하잖아요. 아상을 있는 것을 없애면 성인이 된다. 중생한테 있는 아상이라는 큰 이 족쇄를 없애면은 성인의 단계에 들어갈 수 있어. 수다원의 첫 번째가 뭐냐면 유신견이거든요. 내 몸이 있다라는 그 견해가 이제 사라지는 거야. 이제 수다원 첫 번째 수다원이 이 네 가지 성인 가운데 첫 번째 성인인데 예루가라고 이제 성인의 흐름에 들었다라는 참여했다는 뜻인데 그 첫 번째로 끊는 번뇌가 뭐냐면은 몸이 있다는 견해 이게 곧 아상이거든요. 몸이 있다는 견해를 끊는 거라. 그러니까 중생들은 아상이 있고 아상이 없어야지 아상을 없애야지 성인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아상이라는 것이 본래 있지 않은데 중생들은 아상 뭐에 집착하고 가래하는 순간에 어떠한 고정관념이 탁 생기는 거야. 그걸 우리는 아상이라고 합니다. 생주이멸에 집착하지 않으면은 아상이라고 할 만한 것이 발생하지 않는데 생주이멸에 집착해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늙지 않았으면 좋겠다. 병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부자 됐으면 좋겠다. 합격했으면 좋겠다. 뭐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또는 이것은 이제 자기가 원하는 방향이고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는 어떻게 하냐? 이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런 말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거잖아요. 하나는 됐으면 하는 방향, 하나는 안 됐으면 하는 방향으로 이게 우리가 마음이 작동하거든. 우주가 낮에는 해가 뜨고 밤에는 달이 우리 눈에 보이는데 해가 뜨지 않았으면 좋겠다. 달이 뜨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냥 해가 뜨면 해가 뜨는 대로 살고 달이 뜨면 달이 뜨는 대로 살고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살고 눈이 오면 눈이 오는 대로 살면은 거기에 하나의 관념도 붙을 거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살아요.
이제 그만 비 좀 그쳤으면 좋겠다. 눈 좀 왔으면 좋겠다. 이 자연환상에도 우리의 욕구를 계속 발산하거든. 그러니까 본래 아무런 관념을 가지지 않고 이 그냥 이 일체법을 있는 그대로 보면은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건데 그 일체법 그대로 보지 않고 자기의 가래를 포함시키고 욕구를 포함시키고 욕망을 포함시킬 때 그때 생기는 것을 아상이라고 합니다. 그때 생기는 것. 그러니까 아상이 본래 있는 게 아니라 그것도 인연에 의해서 생긴 거죠. 인연에 의해서. 그러니까 아상이 본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상이 본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이 깨달음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상을 없애는 게 깨달음에 들어가는 길이지만은 이 아상 자체도 본래 없는 거다. 본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이제 일체법이 모두 불법이다. 그러면은 이 경전에 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은 부처님께서 연정 부처님께 무슨 뭐 받은 법이라도 있습니까? 특별하게 뭐 받은 법이라도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물어보잖아요. 나는 연정 부처님께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무슨 특별한 어떤 법을 받은 것이 없다. 이거는 마치 이 비유가 적절한지는 몰라도 바닷가에 가서 한 종지의 바닷물을 떠놓고 이것만이 진짜 바닷물이다. 바닷물을 일체법이라고 봤을 때 자기 경계에서 한 그릇 퍼놓고 마셔보니까 어때요? 자, 이것만이 진짜 바닷물이다. 이것만이 바다다. 이것이 진짜 바다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아유, 누가 어느 멍청이가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부처님의 수많은 가르침 중에 어떤 이는 이것만이 진짜 불법이다라고, 이것만이 부처님의 가르침의 정수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이것만이 진짜 바닷물이다. 이게 진짜 바닷물이다. 다른 거는 그럼 뭐야? 그 사람 입장에서는 바다 아니에요. 그 사람의 경계에서는 그 다른 물은 바다가 아니야. 자기 손에 쥐어진 그 물만 바다물이지. 이것만이 진짜 불법이다. 이것만이 진짜 깨달음에 도달하게 하는 가르침이다. 라고 그냥 집착에 가까운 이런 관념을 갖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기도나 다른 수행하는 사람을 보면 뭐라 그래요? 잘못됐다 그러지. 잘못됐다 그러지. 우리는 그거를 아상의 또 다른 변형물로 똑같은 개념인데 법상이라고 해요. 법상 그거를 법에 대한 집착 관념이라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게 사실은 이 금강경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설명을 잘할 자신이 없는 내용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말로 다 설명이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 그래서 금강경 끝에 가면은 일체유의법, 여몽한포영, 여로영려전, 동작여시관 이런 말씀 나오죠. 사복에. 일체유의법이 여몽한포영이야. 꿈과 같고 헛개비와 같고 물거품과 같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게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야. 그게 실상이야. 그게 실상인 줄 모르고 그것이 그게 그러니까 일체유의법이 본래 헛개비와 같고 그림자와 같고 꿈과 같은 건데 이것을 헛개비 같이 여기지 않고 꿈같이 여기지 않고 이렇게 여긴다면 이거는 중생이 착각하는 거예요. 그럼 이 제법 실상이 그렇게 돼 있는데 중생이 착각하는 거, 그걸 우리는 아상이라고 합니다. 있는 그대로 보지 않는 거예요.
일체유의법은 다 성주개공하고 또 생주이멸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신적인 영역이 바뀌는 거, 생겼다가 사라지는 거, 이걸 생주이멸이라고 얘기한다면은 이제 물질적인 영역이, 물질적인 것들이 생겼다고 해서 사라지잖아요. 그건 이제 이루어질 성, 머물 주, 걔는 이제 파괴되는 거야. 파괴되는 과정. 그 다음에 공은 이제 싹 사라지는 거고, 우주가 그렇잖아요. 보통 우리가 우주를 예를 드는데, 우리 몸뚱아리도 그래요. 생겼다가, 머물다가, 점점 파괴되는 거 아닌가요? 안에서 파괴되고, 밖에서 파괴되고, 세포가 죽어가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우리는. 그러다가 다 티끌로 다 티끌이 되는 거지. 우리의 몸이 이렇게 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지 않은 거예요? 당연한 건데 왜 거기에 슬픔을 보태고 거기에 기쁨을 보탭니까? 당연한 것은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되는데 우리는 왜 기뻐하고 슬퍼하나요? 그 기뻐하고 슬퍼하는 게 아상이라는 거죠. 원래 아상이 붙을 자리가 아니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지금 그 경지는 아니지만은 원래 아무 관념을 붙이지 않고 있는 그대로 수용하면서 살면 되는 거거든. 그러면 두려움도 없고 이렇게 살다가 머물다가 몸이 무너지다가 결국 사라지는구나, 사라지는 것이다. 이거는 자연의 순리야, 우주의 이치야, 우주의 섭리야. 아무도 그 누구도 이 이치, 섭리에서 벗어날 수 없어.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벗어나려고 발버둥치죠. 그런 섭리가 펼쳐질 때 거부하려고 하죠. 응? 그런 욕구, 욕망 이런 거 다 뭉뚱그려서 금강경에서는 아상이다, 인상이다, 중생상이다, 수재상이다 이렇게 설명하시고 가르침에 대해서는 법상이다, 비법상이다 이렇게 얘기하신다. 응? 부처님이 깨달음에 이를 만한 어떤 특별한 법을 설한 것이 있느냐? 부처님은 수많은 법을 설하셨죠. 그런데 아까 우리가 첫 번째 읽은 거야. 일체법이 모두 불법이야. 깨달은 분들 군상에서는, 경계에서는 말씀하시는 게 전부 다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건데 중생의 근기가 다 다르니까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 대기설법이라고 하잖아요. 응? 이 사람한테는 동해 바닷물 떠주고 저 사람한테는 서해 바닷물 떠주고 저 사람한테는 홍해 바닷물 떠주는 거야. 바닷물의 본질은 똑같은데 우리는 어디에 걸리느냐? 이게 서해에서 왔느냐, 동해에서 왔느냐, 홍해에서 왔느냐에 걸려들 수 있는 거죠. 응? 그리고 이것만이 진짜다 그러지. 부처님이 법을 설하신 것이 있느냐? 부처님이 바다에서 바닷물을 떠서 이것이 바닷물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느냐? 똑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셔도 일단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될 거다. 응? 부처님이 바다에서 이것이 바닷물이야라고 이것만이 바닷물이야. 이것만이 진짜 바다야. 이것만이 깨달음으로 이끄는 가르침이야. 라고 설하신 적이 있느냐? 없죠. 응? 없어요. 그럼 부처님이 아무것도 설하시지 않았느냐? 설하셨죠. 응? 바다를 보여주셨잖아. 바다를. 그런데 우리는 끝까지 그런 생각하는 거야. 우리 기도문에도 있지만 사람을 헷갈리게 하는 게 있어요. 경전으로 전하지 못한 격식밖에 선문 등 이런 것도 나온단 말이에요. 마치 뭔가 제3자한테는 얘기 안 해주고 이 사람한테만 딱 그냥 의발을 전수하듯이 가르침을 전해주는 것처럼. 응? 그래서 전법계도 나오고. 응? 그런 게 아니다. 금강경 말씀은. 응? 다시 한번 우리가 사는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당연한 것에 내가 왜 자꾸 한 생각을 일으키고 있는가? 응? 일어나고 있는 것에 왜 내가 자꾸 번뇌를 보태고 있는가? 응? 우리 이제 그러니까 번뇌를 보탠다는 게 거기서 한 생각 일어나는 걸 번뇌를 하거든요. 우리는. 한 생각을 일으키지 않으면은 고요하다 그러고 한 생각을 일으키면 번뇌를 하지. 응? 눈이 오는데 왜 거기에다가 한 생각을 보태냐? 비가 오는데 왜 거기다 한 생각을 보태냐? 이 몸뚱아리는 결국 태어나서 뭐 성장하다가 조금 다르게 변하다가 결국은 파괴돼서 무너져서 진토로 돌아갈 것인데 왜 거기다가 자꾸 뭐를 보태느냐 생각을 집착을 보태는 거죠. 우리는 분노를 보태고. 그래서 병든 사람의 특징이 뭐냐? 죽어가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현상을 현상 그대로 안 받아들이는 거야. 절대 못 받아들이는 거야.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수시로 보면서도 죽음을 많이 내가 이번 생에 겪지는 않았지만은 타인이 죽는 건 많이 보고 듣지 않았나요? 그런데도 막상 그것이 나한테나 내 가족한테 들이닥치면은 완전 뭐 벼락 맞은 것처럼. 그래서 당연한 거. 우주의 섭리가 그렇게 돼 있는 것에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슬퍼하고 화내고 그 가운데 또 욕심내고 이게 자연스러운 삶은 아닐 거다. 편안하게 죽기 위해서는 이 우주의 섭리에 순응하면서 사는 게 맞지 않나요? 그래야지 좀 두려움 없이 임종을 맞이할 수 있잖아. 벌벌 떨면서 임종 맞는 게 아니라 이것이 전부 다 다른 데에서는 여러 가지로 설명하지만 건강에서는 아상이라고, 인상이라고, 중생상이라고, 수자상이라고 하신 거다. 다시 한번 178조 맨 위에 보면은 열에는 일체법이 모두 불법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그리고 이 법은 평등해서 높고 낮음이 없어. 그런데 우리는 일체법하고 불법을 분리하죠. 이 금강경에도 무위법하고 유위법을 분리해서 설명하거든요. 부처님이 이렇게 이것이 전혀 다른 것이어서 분리해서 설명한 게 아니에요. 중생들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한 것이지. 그러니까 금강경 끝에 가면 뭐냐 그러냐. 내가 아상을 없애라고 했더니 아상이 실제로 있는 줄 아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래서 부처님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오해하는 사람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상 그 자체도 없는 것이고 인상 그 자체도 없는 거야. 아상을 없애라 그랬더니 아상이 있다라고 부처님이 아상이 있다라고 오해하는 사람도 나오는 거예요. 욕심을 없애라 그랬더니 욕심이라는 것이 원래 실체가 있다라고 이해하는 거나 똑같아. 욕심을 내려놓으면 욕심을 없애면 편해진다 그랬더니 욕심이라는 것은 본래 있는 것이다. 근데 본래 있는 것이 아니죠. 거기에 실상의 본질에 성주개공하고 생주이멸하는 것에 내가 한 생각 일으키지 않으면은 욕심도 안 생기거든요. 거기서 한 생각을 갖다 붙이니까 그것을 우리는 욕심이라고 그러는 거지. 거기서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아상이라는 것이 내가 부처님 아상을 없애야 된다. 무아상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아상이라는 것이 본래 있는데 아상을 없애야 되나 보다. 그래서 부처님은 아상이 있다고 얘기하셨다. 부처님은 아상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하니까 자기 끄트머리 가서는 한번 볼까요? 이제 경전을 많이 보셨으니까 184조 30일 내지 않아야 할 강령 한번 읽어볼게 같이
수고리여 어떤 사람이 열애가 자아가 있다는 견해, 계아가 있다는 견해, 중생이 있다는 견해, 영혼이 있다는 견해를 설했다고 말한다면 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이 사람이 내가 설한 뜻을 알았다고 하겠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이 사람은 여러께서 설한 뜻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존께서는 자아가 있다는 견해, 계아가 있다는 견해, 중생이 있다는 견해, 영혼이 있다는 견해가 자아가 있다는 견해, 계아가 있다는 견해, 중생이 있다는 견해, 영혼이 있다는 견해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아님으로 자아가 있다는 견해. 이제 이렇게 여러 번 읽으면 볼이 막 찌끈찌끈한 거라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런데 제가 금방 말씀드렸듯이 184쪽 앞에 보세요. 184쪽 첫째 줄. 여러께서 자아가 있다는 견해, 이런 견해, 자아가 있다는 견해를 없애야 된다. 그러니까 자아가 있다는 견해를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상을 없애야 된다고 얘기했더니 아상을 말씀하셨다. 부처님이 아상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잖아요. 아상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상을 얘기했다. 아상이 있다고 얘기했다 하는 사람은 나의 뜻을 잘 이해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니까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본래 아상이 생기지 않아야 될 자리에 우리가 한 생각을 턱 일으킨 거. 그냥 성주 개공하는 대로 그냥 살면 되는데, 생주 이멸하는 대로 살면 되는데, 거기에 뭔가 우리의 욕구와 분노를 갖다 붙이는 거, 그거 갖다 붙이지 말라고 얘기했더니 그것이 실제로 있는 것처럼 오해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상을 없애야 된다. 그래서 내가 아상이 없어지면은 아공이라고 하고, 이 아상 자체도 본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이걸 법공이라고 이게 교리적으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어려운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 되게 쉬운 말씀이기도 하거든요. 내가 언제 아상이 있다 그랬어? 부처님이 아상이 있으면 괴로우니까 아상을 없애라 그랬지. 그런데 아상이 본래 있는 것이냐? 본래 있지 않아야 될 것인데 우리가 만들어낸 거야. 우리가 만들어낸 관념이야. 고정관념이고 집착이야. 그러니까 그것도 본래 있지 않는 거야. 본래 있지 않는 것을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 본래 헛개비인 것을 헛개비가 아닌 것으로 착각하는 거. 본래 꿈과 같은 것을 꿈과 같지 않다고 착각하는 거. 그거는 제법 실상, 우주의 섭리, 이치, 질서를 제대로 못 보는 거잖아요. 제대로 보면은 안 된다. 그러면 다시 한번 돌아가서 그러면 실상과 본질이 무엇이냐? 생주이멸하고 성주개공하는 그 자체다. 그러면 생주이멸하고 성주개공하는 것을 불교에서는 뭐라고 세 글자로 얘기하냐면 유의법이라고 해요. 있을 유자라 그래서 유의법. 그러면 성주개공하고 생주이멸, 그럼 무의법은 성주개공, 생주이멸하지 않는 법이냐? 아니거든요. 무의법은 유의법은 성주개공, 생주이멸하는데, 그럼 무의법은 성주개공도 하지 않고 생주이멸도 하지 않는 영원 불변은 어떤 것이냐? 그게 아니거든요. 생주이멸하는지 생주이멸한다는 그 자체가 무의법이야. 그래서 사실 유의법하고 무의법하고 구별할 필요가 없이 똑같은 말인데 우리는 왜 구별하게 되냐? 우리 관념으로는 생주이멸하는 것이 생주이멸하지 않기를 바라는 욕구와 가래가 여기에 포함돼서 영원한 것이 있다, 바뀌지 않는 것이 있다라고 관념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헛개비는 헛개비인 줄 알면 우리가 길 가다가 밤중에 옛날에 이 친구네 집에 시골집에 놀러 갔는데 우리 한 번씩 논에 같은 데 보면은
허수아비 있잖아요. 뭐 비닐 쪼가리 같은 거 걸어놓잖아요. 우리 시골도 그렇고 저 어렸을 때도 눈밭이 많았으니까 바람 불면 뭐가 휘 하고 깜짝 놀라서 쳐다보면 저쪽에 뭐가 막 날아다니거든. 어? 근데 비닐이 펄럭거리는 건데 두려운 마음으로 보면 그거 어떻게 보여요? 사람 뭔가 이렇게 막 허공을 막 이렇게 날아다니는 것처럼 보여. 어? 그게 그 모습이 아닌데 그렇게 보는 게 우리 착각 아닌가요? 어? 뭐 전문 용어로 이거 병계 소집성이라 하는데 유식 쪽에서는 뭐 어찌됐든 그렇게 착각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 어? 그래서 생에 집착하고 주에 집착하고 이에 집착하고 멸에 집착하는 거 이거는 무위법적인 삶이 아니야. 어? 그냥 그 현상에 매달려서 붙잡혀서 사는 인생이지. 어? 이 우주는 전체가 다 일체법이 전부 다 불법이잖아. 일체법은 전부 다 무위법이야. 무위법. 없을 무위법이야. 무위법이 무엇이냐? 인연에 의해서 생겨서 인연에 의해서 사라지기 때문에 그것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무아. 어떤 것도 영원 불변하지 않고 항상 변한다고 하는 무상. 이게 무위법이에요. 무위법. 응? 근데 무상하고 무아라는 것이 본질이야. 자, 그 아래에 28번 한번 봐봐요. 23 간념을 떠난 선행 정신명성분 또한 수보리여 이 법은 평등하여 높고 낮은 것이 없으니 이것을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이라고 말한다. 일체법이 이 법이에요. 일체법이 불법이에요. 불법은 그러면은 일체법 안에는 나도 들어가거든요. 응? 나도 들어가. 일체법 안에는 나도 들어가요. 내 마음도 들어가고 내 마음은 평등하여 본래 평등하여 높고 낮은 것이 없으니 내 마음이 이러한 상태가 되면 이것을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이렇다면. 그런데 우리 마음에는 높고 낮음이 있잖아요. 어? 우리 마음에는 길고 짧음이 있고 잘났다 못났다가 있고 좋아한다 싫어한다가 있고 우리 마음에 그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우리는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의 마음이 싱크로율이 안 맞아지고 있는 거지. 우리 이 법은 일체법이고 일체법이 바로 모두 불법인데 이 법 안에는 내 몸도 내 마음도 들어간다. 내 말도 내가 하는 말도 들어가. 모든 게 다 들어가요. 이 법에는. 그래서 이 법은 원래 평등하여 높고 낮은 것이 없는데 바닷물은 본래 동해도 없고 서해도 없고 홍해도 없는데 우리들이 갈라놓았듯이 이쪽에 있는 바닷물하고 저쪽에 있는 바닷물하고 다를 것이 하나도 없어. 바다 한복판에 있는 바닷물이나 파도 끝에서 해변으로 밀려오는 바닷물이나 다를 게 하나도 없는데 우리들은 다르다고 인식하는 거죠. 이 법은 평등하다. 그럼 이제 여기 우리 마음을 한번 보태봐봐요. 내가 왜 내가 깨달은 상태인가 아닌가를 보면 돼요. 내 마음이 평등하여 높고 낮은 것이 없으니 이것을 깨달음이라 한다. 맞잖아요. 내 마음속에 높고 낮음이 평등하여 높고 낮음이 없는 걸 깨달음이라 하죠. 그래서 친한 이와 친하지 않은 이를 차별하지 않고 부자와 가난한 이를 차별하지 않고 흰둥이와 검둥이를 차별하지 않고 온갖 차별심을 내려놓고 평등한 상태 내 마음이 그렇게 평등한 상태 깨달음이라 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 마음 상태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범부로 사는데 왜 범부로 사느냐? 이 평등한 것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가 뭐냐? 아상이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아상은 쉽게 얘기하면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마음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전부 다 아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기 중심적. 나를 기준으로 해서 남과 비교하고, 내 남편과 다른 사람 남편을 비교하는 게 마치 나 아닌 제3자들끼리 비교하는 것 같지만 아니, 전혀 틀려요. 내 남편은 나의 일부야, 이럴 때는. 결국 나라. 그래서 뭔가를 비교하는 삶, 뭔가를 그래서 차별하고 우월감을 가지고 열등감을 가지는 거, 이 속에서 나오는 우월감과 열등감은 본래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으면 생기지 않을 마음이에요. 우월감이니 열등감이니 컴플렉스니 슬픔이니 이런 거는 본래 마음이 평등하여 높고 낮음이 없으면 일어나지 않을 마음인데, 우리가 실상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 실상이 바로 성주개공, 생주이멸한다는 것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올바르게 보지 못했으니 거기에 슬프고 두려움과 걱정을 보태가지고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거기에 다시 붙잡히고, 그러는 게 우리의 인생이다. 범부의 인생이다. 그래서 자아도 없고 계아도 없고, 그러니까 아상도 없고 인상도 없고 중생상도 없고 수자상도 없이, 이건 무아라는 뜻이거든요. 무아로서 온갖 선법을 닦는다. 그렇게 하면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게 된다. 이제 이거는 깨달음을 얻게 되는 구체적인 수행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누누이 얘기했던 무주상 모시의 반복 말씀이죠. 무주상 모시. 상에 머물지 말고 보시해라. 그 말하고 똑같은 말씀이거든요. 질문. 예. 선생님,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현상을 보면 저는 바로 관념이 생기거든요. 저게 좋다, 저게 나쁘다, 저 사람 왜 저럴까,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그 관념이 생기지 않아야 되는 거죠, 지금. 그렇죠. 공안경의 말씀에 의하면, 그러니까 두 가지 길을 제시합니다. 불교 수행에서는 관념이 허망한 줄 알고 관념 자체를 아예 끊어내는 곧바로 들어가는 수행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최상근기한테 해당되는 거예요. 육조 스님 같은 경우, 육조 해능 스님 또는 부처님이 초전법륜할 때 그 아래 오비고 그 자리에서 깨달았거든요. 약간의 시간차는 있었지만 그 자리에서 깨달았어. 부처님 법문 듣고 바로 깨달았어요. 바로 아상, 유신견 이런 거 다 버리고 다 아라한데 버렸어요. 그냥 수다원이 되는 게 아니라 다 아라한이 돼 버렸어요. 부처님하고 똑같은 경지로 올라갔어. 이런 분들은 불교 역사상으로도 몇 분 안 돼요. 어떤 분은, 깨달은 분은 20년, 30년 동안 자선만 하니까 그 유명한 일화 있잖아요. 앉아만 있거든? 앉아서 수행만 하거든. 그러니까 그 은사 스님이 가서 옆에 가서 귀화장 갈고 있잖아. 그 뭐 하냐고 물어보니까 귀화 간다고 거울이 되느냐? 네가 그렇게 앉아 있는다고 뭐 부처 되느냐? 이건 무슨, 아니 내가 그거의 본질을 그거 본뜻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20년, 30년 산문 밖을 나가지 않고 오로지 한 가지 자기 수행만 붙잡고 늘어지는 스님들이 99.999%라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극히 아주 예외적인, 정말 전생에 어마어마한 선근 공덕이 있고 불법 인연이 있는 이런 분들은 단박에 가는데, 그럼 우리들은 아상이, 아까 우리 끝에서 얘기했지만 아상을 없애라 했더니 아상이 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본래 말씀하시는 순간 본래 아상이라는 것 자체도 없는 거구나 라고 바로 쏙 들어가는 분이 있거든요. 아주 극소수의 분들이. 이런 분들을 제외하고 우리들은 어떻게 수행해야 되느냐? 이론적으로는 아상 이 자체도 없는 줄 알지만은 현실적으로는 나한테는 아상이라는 것이 있단 말이야. 작동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 아상이 작동할 때 내가 깨어 있어야지. 내가 알아차려야지.
그래서 깨어있는 만큼, 알아차리는 만큼 내려놓는 그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선생님 근데 왜 뭐 지나간 거에 아 내가 그때 너무 아상이 작용해서 그런 실수를 했구나 하고 머무는 것도 오히려 더 나쁜 건가요? 그것이 앞으로 나아가는 쪽으로 쓰면은 성찰이고, 발목을 어? 잡으면 진짜 자기 꾸짖고 자기 비난하는 쪽으로 멈추면은 과거에 붙잡혀 사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뭐라고 분명히 정의 내리기는 어렵지만은 스스로 알거든요. 내가 과거에 묶여 있다 또는 과거를 자양분별해서 지금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거 알거든요, 본인이. 알아요. 대부분 묶여 있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돼. 응? 그러니까 부처님이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한테 제시하는 수행법은 뭐냐? 상근기는 10번 연불하고 바로 극락에 갈 수 있지만은 우리들은 몇 시간이고 그거를 몇 시간씩 하는 것을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아미타경에서 상근기는 어떻게 극락에 가느냐 하면은 하루를 이 마음이 딴 생각하지 않고 오직 아미타 부처님만 부르기를 하루만 하면 극락에 갈 수 있다. 그 사람보다 근기가 좀 낮은 사람은 이틀을. 그래서 누구나 7일 안에는 다 극락에 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문제는 우리는 하루 온종일 부처님만 생각하는 것조차도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해야죠. 사실은 더 해야죠. 그리고 그 목표를 명확하게 놓치지 않고 살아야 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깨달음으로 직입 곧바로 들어가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우리가 볼 거 없다. 정말 드문 분이야. 제가 패불심을 내라는 게 아니라 정말 드문 분이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본래 나한테 아상이라는 것이 없었는데 내가 한 생각 일으켜서 상황이 이렇게 계속 변질되고 뭐가 보태져서 이제는 뭐가 뭔지도 모르는 상황이 됐다라는 것을 인정한 상태에서 경계를 뗄 때 색성향 미촉법, 여기에서 색성향 미촉법에 머물지 말라는 말씀도 그거거든요. 색성향 미촉법이라는 이 경계에 부닥쳤을 때 내 생각이 작동하는 것을 살펴보라는 거죠. 내 마음이 작동하고 내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살펴보고서 이것이 처음에는 모르지만 자꾸 살펴보다 보면은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은 이것이 아상에 의해서 이렇게 작동되고 있다. 자연스럽게 섭리대로 작동되고 있는 게 아니라 아상에 의해서 작동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시점이 온다는 거죠. 그럼 뭐 알아차리게 되면 내려놓고 알아차리게 되면 거기 머물지 않고. 머물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그것이 아상인 줄 알아야지 머물지 않게 되거든요. 응? 그렇잖아요. 아상인 줄 모르면 그냥 머물게 돼요. 이것이 똥인 줄 알면 내려놓게 되는데 똥인 줄 모르면 똥을 좋은 건 줄 알고 있으면 들고 있게 되겠지. 이게 똥인 줄 아는 게 먼저 중요한 거야. 똥인 줄 아는 게.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불교에서 흔히 얘기하는 거 깨어있고 알아차려야 된다는 것이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수행하는 방법이다. 내가 또 아상에 걸렸다 해서 그 내밀한 부분까지 다 알지는 못하실 거예요. 하지만은 대략적으로 또 내가 아상이 작동했나 보다. 또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또 내가 아상이 작동했네. 요 정도로만 자기 성찰해도 살아가는데 굉장히 자연스러워져요. 상대방도 만약에 그렇게 남편이 만약에 또 내가 우리 와이프한테 내가 아상이 작동해서 또 이렇게 했네. 요 정도만 남편도 작동해주고 나도 내가 또 아상이 작동해서 내 남편한테 이렇게 또 말하고 행동했네. 요 정도만 작동해도 두 부부는 살아가는 게 편해져요. 편하다는 거는 순리에 맞게 산다는 뜻이야. 편하지 않다는 거는 순리에 어긋난다는 뜻이고 우리가 흔히 쉽게 얘기하면 그 정도만 해줘도 편해져요.
그러니까 순리에 조금 가까워졌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조금 알아차리느냐 많이 알아차리느냐에 걱정하지 말고 내가 내 자신을 계속 살펴보면서 간주하면서 아상이 발동하는 그거를 놓치지 않겠다라는 걸 일단 마음 먹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순간에 파악 못했으면 시간이 지나서라도 살펴보는 거. 그래서 내가 그때 왜 그렇게 말했지? 다음에 이런 유사한 상황이 생기면 나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을 거야. 좀 더 지혜롭게 말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지혜롭게 처신하는 행동이 있을 거야.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을 좀 이렇게 훈련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 오면은 또 옛날 방식대로 끌려갈 확률도 있지만은 내가 지금까지 노력한 결과에 의해서 이전과 달리 반응할 수도 있잖아요. 그 달리 반응하는 것이 순리에 가까워지는 길이다. 우리는 거기서 이게 첫걸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첫걸음. 너무 늦었다. 여기까지 하고요. 교재는 금강경은 한 줄도 못 나갔지만은 이런 느낌으로 한번 독송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제가 공지 들었죠? 다다음 주에는 아미타경 합니다. 연불 좀 합시다 우리.